화가 치밀어 오를 때 침묵으로 다스리는 법. 여러분, 혹시 화가 치밀어 올라 입 밖으로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이 쏟아지고 나서 왜 그랬을까 하고 뒤늦게 스스로를 돌이켜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을 겪어봤습니다. 그 순간의 격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성을 잃게 만들고 결국 후회만 남기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화가 올라올 때 말하지 않고 다스리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말은 칼이 되고 침묵은 물이 됩니다. 칼은 베고 상처를 내지만 물은 씻어내고 치유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마음의 깊은 고요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분노의 순간을 인식하기. 숲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이 잔잔히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지나갑니다. 새들의 지저김이 들리고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도 어느 순간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단숨에 튀어나올 것 같은 순간 몸 안이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보다 먼저 숨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숨이 빠르고 거칠어지면 그 분노는 이제 당신을 삼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분노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이 간단한 인식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이 흔들리는 그 순간 말은 멈추고 마음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인식한다는 것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화를 느낄 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긴장됩니다. 이런 신체적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멈춰야 한다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짜증으로 발전하고 짜증이 쌓이면 화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초기 단계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숯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기. 숨이 고요해지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물러서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왜 아팠을까요? 무엇이 서운했을까요? 그것은 자존심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혹시 두려움은 아니었을까요? 외로움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건 자기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눌러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한 나뭇잎을 들여다보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저를 다치게 했을 때 그저 참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가 너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다. 진심은 분노보다 더 멀리 닿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화를 내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노는 오히려 소통을 막는 벽이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분노에 방어적이 되고 당신의 진짜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분노의 소리는 크지만 진심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분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표면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상처받은 마음, 무시당했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존중받지 못한다는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는 2차 감정입니다. 1차 감정인 상처, 두려움, 슬픔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라는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상사가 회의 중에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느끼는 화는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것입니다. 당신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것입니다. 배우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느끼는 화는 사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은 마음이 상처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외로운 것입니다. 친구가 비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느끼는 화는 신뢰가 무너진 데서 오는 배신감입니다. 당신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느끼는 화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입니다. 당신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표면의 분노에 휩쓸리는 대신 깊은 곳의 진짜 감정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증상이고 진짜 문제는 그 밑에 있습니다. 증상만 다루려 하면 계속 재발하지만 근본 원인을 다루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해시태그 침묵을 선택하기.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그 순간이 바로 침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다면 그 돌을 다시 던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려놓고 길을 걷는 것이 끝입니다. 돌을 던지면 돌싸움이 시작되지만 돌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시작됩니다.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한 자가 그 관계를 끝이 아닌 새로운 이해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며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소극적이고 비겁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엄청난 용기와 자제력이 필요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날카로운 말들을 삼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입을 닫고 숨을 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출렁이던 감정의 파도가 점차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진흙탕 같던 마음의 물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또한 상대방에게도 공간을 줍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상대방도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말다툼은 서로를 더 깊은 방어 속으로 밀어넣지만 침묵은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공격이 멈추면 방어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마디의 평화로운 말이 낫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 중 많은 것이 불필요하고 때로는 해롭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말의 무게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게 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 소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침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침묵이 지나갔다면 그 후에 존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진심의 언어입니다. 나는 그 말이 서운했어. 그때 나는 외로웠어. 나는 내가 필요했어.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먼저 꺼낼 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흔히 화가 나서 던지는 말은 무기가 됩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심의 말은 다릅니다. 진심의 말은 다리가 됩니다. 나는 내가 내 의견을 무시할 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슬펐어.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외로웠어. 나는 내가 내 비밀을 말했을 때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어. 나는 내가 늦게 올 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어. 이렇게 나의 감정을 주어로 하는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너 마이너스 메시지 대신 나 마이너스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놓을 용기를 당신 안에 심어보십시오. 말은 감정에 실리면 칼이 되고 침묵에 실리면 지혜가 됩니다. 이 말을 반복해 곱씹어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파괴하고 어떤 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진심의 언어는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상처를, 나의 두려움을, 나의 필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거부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취약함이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방어벽을 쌓고 서로를 공격하는 대신 서로의 마음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심의 언어는 또한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듣는 것입니다.
반박할 말을 준비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자극하고 내 감정을 시험하듯 행동한다면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이 인연 속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던가?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깊고 실망이 클수록 분노가 쉬이 일어납니다. 기대는 분노의 씨앗입니다. 인연은 바람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흘러가게 두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분노도 내려놓을 수 있고 분노를 내려놓으면 침묵은 지혜가 됩니다. 손을 펴면 바람이 자유롭게 흐르지만 손을 쥐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분노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 부모는 저래야 한다. 친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자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대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기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대를 할까요? 기대는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나는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하려 할수록 관계는 망가집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가 필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하거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대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기대는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 흔들림이 당신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매번 흔들리고 다시 중심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뿌리가 더 깊어지고 줄기가 더 튼튼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다짐을 남기고자 합니다. 앞으로 화가 나면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숨을 들여다보세요. 숨이 빠르고 거칠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숨을 천천히 깊게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둘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 분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상처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슬픔인가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진심으로 한마디를 던질 준비를 하세요. 공격이 아닌 표현을, 비난이 아닌 공유를 준비하십시오. 너 마이너스 메시지가 아닌 나 마이너스 메시지로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3걸음이 당신의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다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 번 더 침묵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를 길러가기를 바랍니다. 화가 치밀어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 감정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분노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고 숨을 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낯설고 힘들 것입니다. 몇 번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화를 내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것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후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에 휩쓸리는 대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분노를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보십시오.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당신을 지키고 진심이 관계를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길 당신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